마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낮 예배 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으로 더 이상 마음을 방치하지 말라, 더 이상 마음을 방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치된 밭, 알 수 없는 밭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분석하는 대학교 학과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4장에서 보았듯이 그 네 가지의 밭,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밭, 이 네 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을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모두가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 같지가 않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의 이미지가 길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길가는요 딱딱해요.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따지기 좋아하고 엉뚱한 거에 트집 잡아서 예수님 사역하는 데 늘 방해하죠. 그런 이미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길가 같은 그리스도인, 돌짝밭과 같은 이미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돌짝밭은 말씀을 들을 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과 고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다. 그래서 돌짝밭 같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늘 우울해요. 늘 낙심해 있어요. 늘 절망해 있어요. 가시떨기 같은 이미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영역, 죄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그것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바빠요. 모임도 많고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많아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어디다가 둘 데가 없다는 거죠. 가시떨기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이미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좌우로 살짝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님은 어떤 이미지세요?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표정이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요. 곤란하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전도지 안 뿌리고 뭐 해도 다 알아요. 어떤 교회를 가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요즘에는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산속에 있는 교회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교회에 어떤 성도가 다니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즉 그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이미지가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감사한 건 저희 축복의 통로교회 성도들의 이미지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좋은 밭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지속적으로 받고 지속적으로 듣고 지속적으로 행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좋은 밭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뭘까요? 행복해요. 기뻐해요. 즐거워요. 왜냐? 결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 왕은 지혜서인 잠언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여러분, 어떤 것을 지켜야 합니까?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 중에서도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내 마음이 길가 같은데 길가 같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고수해야 합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절대 안 바꾸고 영원토록 품어야 합니까? 아니면 돌짝 같은 마음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땅 같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결실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과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야 돼요. 마음 못 지키면 건강도 무너져요. 마음 못 지키면 가정도 돈도 다 전부 다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꾸고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서 생명의 근원이, 건강의 근원이, 복된 근원이, 삶의 모든 의미의 근원이 좋은 밭으로 마음을 가꾸고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생뚱맞은 밭이 있네요. 그건 뭐냐면 알 수 없는 밭이에요. 이 밭은 뭐냐면 길가 같은데 길가도 아닌 것 같고, 돌짝밭 같은데 돌밭도 아닌 것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데 가시떨기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밭도 아니에요. 다 짬뽕이 다 섞여 있어요. 제목, 알 수 없는 밭.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다수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어떤지 나도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오직 아는 건 우리 집 반려견 강아지밖에 몰라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대다수 현대인들의 마음밭의 상태가 알 수 없어요. 이미지 분석조차 안 돼요. 알 수 없는 마음같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지경이 이르렀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더 이상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되는데 마음을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방치한다는 의미는 사전을 찾아보면 간단합니다. 내버려둔다. Let it be. 될 대로 되라. Let it be. Let it be. 참 좋은 노래 같지만 그닥 좋은 노래 같진 않아요. 될 대로 되라.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또 봐야 하고 신문을 보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몇 개월 안 된 아이를 강아지와 함께 무슨 아파트 쓰레기통에 그 사건 대충 아실 거예요. 방치해버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계가 아닙니다. 육체만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방치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영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방치하기 시작하면, 내버려두기 시작하면 어느새 마음은 길가처럼 변해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가시덤불이 가득 생기죠. 또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돌짝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런데도 계속 방치해놓기 시작하면요, 가정도 방치하게 되고, 자녀도 방치하게 되고, 주어진 삶을 방치하게 되고, 건강도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큰 소리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깨우면서 함께 한번 고백하시죠. 더 이상 마음을 방치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방치되지 않도록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밀려가서 바닷가 쪽으로 밀려서 배를 이렇게 강대상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밭의 비유를 통해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9절을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도 마가복음 4장 본문 23절을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듣고 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듣고 있느냐? 정말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비유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21절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성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자, 등불이 뭔지 다 아시죠? 등불을 탁 켜는 것은 등경 위에 두려고 등경 위에 등불을 놔서 환하게 비치게 하려고 등불을 켜는 거잖아요. 등불을 말 아래, 말이란 뭐냐면 그릇, 되박 아시죠? 되박, 되박 그릇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나 평상, 침대 아래 두려고 등불을 켜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의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왜 이 말씀을 비유하시냐면 등불처럼 반드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가능하실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저런 마음으로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둬서 환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지금은 잘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 숨겨져 있는 것 같지, 갈수록 드러날 거야. 즉 등불처럼 반드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비유로 예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즉 말씀을 통해, 말씀이 시가 되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말씀을 통해 드러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해요. 그런 것들이 갈수록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야, 너는 길가야. 아직도 그 못된 마음을 못 고쳐먹었구나. 야, 넌 돌밭이야. 아직도 돌덩이구나. 아이고, 저 인간은 아직도 가시떨기네.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비냥거리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마음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길가에 있던 돌밭에 있던 때로는 가시떨개 같은 모습으로 있던, 심지어 다 뒤섞여서 방치하여서 알 수 없는 마음의 상태로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통해 다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들으라. 제발 길가 같은 마음밭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사람 아들아 딸아, 제발 돌짝과 같은 마음밭 그대로 품은 채 10년 20년 신앙생활 그냥 가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 가시를 마음에 품고 그대로 가지 말고 다시 한번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봐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봐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언제나 다시 좋은 마음밭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부하든 가난하든 때로는 일터의 환경이 어떻든 인생의 모습이 어떻든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등불처럼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방치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겁니다. 방치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신다. 기경이 뭔지 아시죠? 갈아엎으신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드러운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하십니다.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시는가?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 위로와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이런 거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밭을 위로하시고 다시 내가 나의 마음밭에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뭘 좋아해요? 뭘 하고 싶어요? 뭘 먹고 싶어요? 어딜 가고 싶어요? 물어보면요, 딱 부러지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다 다른 사람 마음에 관심 갖고 있고요, 다 엉뚱한 거에 관심 갖고 있어요. 아니, 농사를 짓는데 남의 밭에 뭐가 났는지, 뭐가 잘 되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 밭이에요? 내 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밭에 관심이 없어요. 방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정죄하지 않으세요. 더러운 죄인아, 또 마음을 더럽혔구나.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우리가 내 마음밭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을 통해 관심을 갖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발견과 버림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밭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 합시다. 발견. 나의 마음밭에 길가로 있는지 가시떨기로 있는지 돌짝으로 있는지 방치하여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있는지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아내에게 한번 다 쏟아내 보세요. 남편에게 다 쏟아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다 쏟아내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주고 받아주겠죠. 그런데 못 받아줘요. 우리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제 여동생 서울에서 미용실 원장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서울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올라간 김에 볼일 보고 내려가자 해서 여러 가지 뭐 일 보고 동생이 하는 미용실에 가서 좀 머리 좀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서울에서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성가대 메인 소프라노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하여튼 본인이 되게 잘한대요. 제가 들었을 때는 뭐 한도 제대로 들은 적은 없지만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머리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근데 어느 날 내가 나 요즘에 좀 마음이 그래.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아니 한 4주 전부터 우리 미용실 바로 앞에 새로운 미용실이 들어가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교회를 나오더래요. 서울은 미용실 경쟁이 되게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주 나오다가 안 나올 줄 알았대요. 근데 3주째 나오고 4주째 나오고 5주째 나오더래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글쎄 그 미용실 원장님이 사모님이랑 뭘 해요? 밥을 같이 먹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는 그분이 권사님들이랑 또 밥을 먹더래요. 그러더니 3주간 정정. 그냥 마음이 그래. 따라합시다. 그냥 마음이 그래. 그래서 제가 아무 대답 안 했어요. 왜냐? 헛된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대답 안 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해요. 3초 후에 1, 2, 3 그냥 마음이 그래. 근데 오빠 몇 주 후에 사정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그만까지 다 데리고 나오더라고. 그럼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 오빠 지금은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시험 들 뻔했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나도 알아. 하하하.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보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요. 사실은 다 거의 다 이런 사소한 것들로 시작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신다고. 우리의 마음밭에 뭐가 있는지 그걸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발견이 되면요, 발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거듭난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럼 발견했으면 뭐 해야 돼요? 주님 십자가 앞에 주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버려야 된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 아무리 손을 벌벌벌 떨면서 100마디 방언으로 기도한다 한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발견해 주실 때 십자가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별로 믿음이 좋은 겁니다. 버려야 된다는 말. 그래야 우리 마음같이 좋은 밭으로 기경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면 위로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한테 관심을 갖게 한다고 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셨는데 내 마음한테 뭐가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버리라고 하니까 거의 아멘을 못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럼 버리셔야 돼요. 그 마음. 그 계속 갖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봤자 나의 이미지는 계속 질 거예요.
나의 이미지는 계속 돌밭이에요. 나의 이미지는 계속 알 수 없는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십시오.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시죠? 담비와 열매,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밭에 다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세요.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다시 내려주셔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 중간 단계예요. 발견과 버리는 단계. 위로와 관심, 말씀을 통해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발견과 버림, 들을 끼는 자를 들으라, 담비와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한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등불처럼,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니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어떤 마음 상태에 있든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좋은 밭으로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방치된 헤아림에서 복된 헤아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다 읽으십시오. 한 번도 빠짐없이.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 헤아린다, 뭐 이게 뭘까? 여러분, 헤아린다라는 이 표현은 메트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측정, 치수, 크기, 두께, 대박, 즉 측정하다, 이렇게 측정하다, 치수를 재다, 이리저리 보면서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또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판단하고 재단하며 듣지 않는 모습, 즉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예수님께서 헤아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쉽게 좀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면 말씀을 번역하는 이런 의미예요. 한번 보세요.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만큼, 즉 헤아림만큼 너희는 하나님 나라 열매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복이 있는 자는 더욱더 갈수록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 여전히 헤아리고 여전히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방치된 헤아림으로 있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24절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좋은 밭과 같은 이미지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 이래요.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랬더니 한참 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에 있으니까, 전도사님 사실은요 저희 엄마 아빠 때문에 안 나와요. 왜? 저희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에서 전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별별 얘기를 다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밭과 같은 그런 이미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 복된 헤아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받고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방치된 마음, 즉 방치된 헤아림을 더욱더 방치하면 어떤 상태로 가냐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다, 완고하다, 패역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방치된 헤아림을 더욱더 방치하면요, 마음을 방치하면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쁜 예로 제시하면서 그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완고하다는 의미는 스클리레노라는 건데 이거는 딱딱하다 마음이. 마음이 딱딱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두꺼워진다. 그래서 아예 내 안에 있는 태도를 바꾸기를 주님 앞에 거절해버린다. 즉 어떤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존심 세우는 모습. 여러분 다윗이 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물맷돌. 그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자존심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안 꺾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거나 꺾지 말아야 될 꼬장꼬장한 자존심, 복된 자존심은 절대로 꺾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울 때가 있어요. 자존심 피울 때가 있어요. 왜 넘겨요? 넘기지 마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자존심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꼭 목회자한테도 똑같이 행동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부탁합니다. 더 이상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들키는 자는 들으라. 좋은 마음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방치된 헤아림을 더 방치하면 그래서 완고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치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마음이 완고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단계로 갑니다. 잘 들으세요. 끝까지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하면 결국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쁜 예로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안식은 상태적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바꿨다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와 평강 속에 그 상태적 안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며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고하면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안 믿는 분들보다 더 표독스럽고 더 따지기 좋아, 더 성실되고 더 잘 삐지고 더 소심하고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식은 공간적 안식을 의미합니다. 즉 끝까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완고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완고하면요 결국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요? 정말요? 10번 물어보면 저도 말씀이 줄어들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이단이 많은 사람들이 현혹할 때 이 질문으로 현혹했는데 지금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의 대답은 늘 두 가지로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아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저는 더욱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뿐입니다 라고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더 이상 마음을 방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완고함으로 나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전 올해 신앙생활 40년째입니다.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몇 년째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되게 쉬울 수도 있고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마음이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그 사귐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방치된 헤아림에서 우리는 이제 복된 헤아림, 방치된 헤아림,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좋지 않은 모습에서 복된 헤아림,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배우길 원하고 읽길 원하고 양육받길 원하고 또 깨닫고 부족함이 있으면 질문하고 그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헤아림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뭐 하는 자죠? 결실하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와 태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직장생활이든 어딜 가든지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드러나요. 무엇을 통해 드러나냐면 자세와 태도를 통해 드러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빠른 속도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잘 자라나는 성도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신앙과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기도할 때 늘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이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했어요, 바울이.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대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워서 성경을 연구하고 쉽게 잘 정리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전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신앙이 자라나면 목회자의 관계도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았거든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마음을 방치하면 목사님 얼굴 보는 게 너무 싫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고 했습니까? 역사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방치하지 말자고요? 마음을 방치하지 말자고요. 오늘 다른 거 기억 못하실지라도 이 제목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한 주간 우리의 삶은 뭔가 다른, 뭔가 새로운 도약이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설교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어떤 마음 같아 거기서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마음 같아 상태이든지 등불처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복된 헤아림으로 바꾸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복을 받고 더욱더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